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7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저희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 너무 알고 있었는데요. 현실적인 문제 또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정말 진심 어린 그 준비된 사람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 선지자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데요. 그 귀환 과정에서 특히 이제 그 정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재기 과정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준비된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였다라고 네. 하는 게,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요. 느헤미야는 그건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 페르시아에서 파송된 총독의 자격으로 오는 총독의 자격을 가지고 그래야지 일이 되겠으니까 그는 아주 치밀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이제 오는 거거든요. 네, 물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자격도 얻어가지고 이제 이러고 오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귀환할 정착할 그 초기 단계에서 그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두 사람이 있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느헤미야를 좀 살펴봤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그 중에서도 아주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였는가라고 할 때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이었고, 그제 유다 총독을 자청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중앙 정부에서 황제의 그저 최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뭐 이제 이쯤 이렇게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저 유다 아주 변두리예요. 그 뭐 인구 뭐 한 5만 명. 근데 귀환해 가지고서 이제 뭐 거기 뭐 아주 이제 먹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데로 총독으로 간다. 그 좌천되는 사람이나 갈 수 있는 데지. 그건 아주 총독부도 없는데 이제 총독이 신설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승격시켜 가지고 이제 총독부로 승격시켜 가지고 이제 그리고 초대 총독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거 완전 좌천되는 것일 수 있는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자청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던 걸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자기 동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비참한 게 너무 가슴 아파서 정말 생명을 내걸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추진이 됐다라고 하는 황제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셨죠. 네,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근데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럼 무슨 일을 해야지 될까? 성벽 때문에 지금 문제였잖아요. 이게 살 수가 없는 이유가 성벽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했군요. 그 이제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만만한 노릇이 아니야. 만만했으면 벌써 했지. 그렇군요. 쌓는 것도 일단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옛날 이게 150여 년 전에 다 폐허가 됐던 무너져가지고 옛날에 성을 멸망시키게 되면 성벽을 다 헐어버려요. 성벽을 다 이제 돌로 쌓잖아요. 다 헐어버리게 150년 전이야. 그 성벽을 다 헐어버린 것도 문제지만은 돌도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돌이라는 거가 그때 그 귀하거든요. 속죄. 그건 뭐 다 가져갔겠어요. 다 주워갈 수 있는 거 다 주워가고 뭐 다 못 쓰게 되고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대략 한 5km 정도 됐다. 뭐 이제 이런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쌓는다, 성을 쌓는 거는 고대 그 토목공사 중에서 제일 큰 토목공사예요. 이걸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쌓아야 된다는
필요는 알지만은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붙인 난관이 뭐였냐면은 뭐였죠?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은 엄두가 안 나니까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엄두가 무슨 엄두죠? 한거 5km 되는 성벽을 언제가 늦었어? 이거 돌도 없고. 저 성전 짓는 것도 좀 짓다가 말았다며. 그것도. 그때 십몇 년에 방치됐다가 그냥 예술은 학교스가래 족에 힘입어가지고 겨우 하나. 이건 성전 하나 짓는 거고는 또 다른 얘기야 이게. 고대 하시는 토목공사 중에 제일 큰 토목공사가 이 성벽을 쌓는 거예요. 이게 엄두가 안 나니까 이제 이건 뭐 나서 생각들을 안 해. 이걸 와가지고 독려하는 거가 일단 제일 어려운 노릇이에요. 동료가 어렵겠어요. 사기가 지금 바닥에. 이 사람들은 그냥 지도자들을 모아다가 그냥 설득 작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일단 이제 이게 쉬운 노릇이 아니에요. 네. 쌓자고 그리고 달라드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요즘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마 어디 이렇게 보면 뭐 지도력 강의 이런 거 하는 데 가면은요 인류 역사상 등장했던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누구를 단연 으뜸으로 보는가 하게 되면 느헤미야. 느헤미야의 지도력 강좌 이런 거가 사실 이 지도자 강습에서는 제일 많이 활용되어지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그런가 막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네. 일단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백성들을 독려하는 거가 어려운 얘기인데 설득이 됐어. 어떻게 설득이 됐을까? 뭘 가지고 설득을 했을까? 강연을 했나요? 웅변. 네. 총독이니까. 설교. 일단 유대인들에게 먹혀 들어간 거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제일 출세한 최고위직에 있던 사람이야. 네, 영향력 있는. 네. 영향력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총독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총독으로 초대 부임해 온 거야. 그럼 뭘 하러 왔을까? 더 출세하러 왔을까? 아니죠. 아까 그 자초. 영화 출세 다 모르게 여기를 자초해서 왔어. 뭘 하러? 성벽.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또 마음을 일단. 움직였군요. 느헤미야는 위대한 지도자는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몸뚱아리만 움직여가지고는 일이 안 돼. 네,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고 이번에는 누구를 움직이나? 백성들의 또 마음을 움직여. 그럼 뭐가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고 백성의 마음을 움직일까? 그 진심. 진심에. 어. 진심 이외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길은 없어요. 말로 안 되죠. 아이, 그거 솔깃할 수는 있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건 곧 들통나요. 그럼 그 다음에 마음이 다 돌아서 버려요. 네. 진심이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고 진심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생명을 내걸고 황제 앞에 나갔고 그 과정을 쭉 네, 지난 시간에 그 말씀하신 수행원들 통해서 느헤미야가 자기 입으로 말해 수행원들이 다 그걸 알고 다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 사람은 여기까지 오는 거가 생명 내걸고 추진해서 온 사람이야. 출세로 온 것도 아니고 생고생으로 지금 온 사람들이야. 이거가 마음을 움직여서 나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를 받을까요? 글쎄요. 현실적이면서 가능한 치밀한 계획.
현실적이면서 치밀한 계획이. 현실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그냥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현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서 끌고 나가는데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됐을 게 뭘까? 느헤미야가 고려한 게 뭘까? 그냥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성벽 쌓는 것도 어렵지만은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이제 직시하는데 뭔가 하면은 달라붙어서 성벽 쌓는 공사 자체도 힘든 공사지만은 더 어려운 문제, 풀어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은 방해 공작이야. 방해요. 아니 그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이 실행하는데 누가 방해를 하는 거죠? 이 정치 세계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긴 지금 사마리아 총독부에 속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때 독립을 시켰어. 그게 누가 제일 싫어할까? 사마리아가 배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에요. 먼 지역에서 이제 모아다 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나수르가 유대인하고는, 유대인이 돌아온다라고 하니까 제일 경계고 싫어하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네. 돌아오면은 이게 뭐 고레스가 특별한 칙령을 내려가지고 돌아와? 좋은데 그럼 자기들은 뭐야 이게 이제 입지가 좁아지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능하면 이제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이 정착을 못하게 방해 공작으로 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성벽을 재건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그냥 있을 리가 없지. 어떻게 방해를 했죠?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하는 거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하는 게 뭔가 하면 일단 황제한테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황제한테요? 여기 지금 어떤 자가 왕의 측근을 사칭하는 자가 와가지고서 지금 뭘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서 성벽을 쌓겠다라고 그러는데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거짓이잖아요. 거짓 뉴스. 거짓을 이제 잘 가공을 해야지.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데에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아수리에도 그렇고 바벨론에도 그렇고 끝까지 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식민 통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그런 고약한 놈들입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성을 쌓게 내버려두면 그건 후환을 키우는 겁니다. 이제 역사를 한번 쭉 보십시오.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이고 이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그냥 완전 폐허를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지금 황제께서 이거를 내버려두고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상속을 그럴싸해 안 그럴싸해? 그럴싸한데요. 그렇지. 네. 거기 그 페르시아 왕궁의 그 고위직들이 이걸 딱 상소문이 오는 걸 보니까 이건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지. 여기에 이걸 해야 된다고 아니야. 그럴 수 있는 자는 이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네. 어떻게 이미 손은 좀 쓰지. 불법으로. 측근들한테 네. 뇌물도 쓰고 인맥 동원하고 별짓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치 세계예요. 정치요. 정치야 이게. 그런 방해 공작이 일단 이게 이제 제일 큰 어려운 문제 이제.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갈 수도 없는 이거 거기 그 페르시아 궁정 내에 친 유다파, 친 느헤미야파가 그렇게 건재한 게 아니라고요? 거기 누가 그렇게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제일 황제 총애를 받았어요. 그럼 꼭 누가 또 생길까? 반대파가. 반대파 시기하는 사람이 꼭 생겨요. 자기보다 더 신임을 받으니 그걸 누가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노릇이야.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해결됐을까? 느헤미야가 그 해명하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그게 해결이 됐어요. 뭘로? 느헤미야는 올 때부터 이런 걸 다 내다보는 거예요. 천지자 손자 내다보는 사람이야. 뒤 돌아다나 보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다나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다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내다본다. 선지자는 네. 돌아다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다보는 사람. 그게 선지야 이제. 그렇게 내다보는 거야. 그래서 황제의 마음을 확실하게 움직여놨어. 어떻게요? 진심. 또 진심. 선대왕 태조께서 유대인의 귀한 영을 내린 것은 뭐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이미 벌써 대비를 해놓고 갔겠지.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들은 이런 걸 이제 대비해 놓는 사람이거든요. 그 유다라는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게 이게 필요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동안 이게 방치된 게 이게 태조 고레스. 태조 그러면 뭐 그것은 뭐 그냥 뭐 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태조가 했던 정책을 뒤집어 엎어 그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동안 이게 제대로 이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돼야 될 일입니다. 이런 기타 등등의 얘기를 당연히 해놓고 왔겠지. 그냥 덜러덩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네. 덜러덩 가지고는 안 되는 덜러덩은 안 된다. 거예요. 네, 확실해야 돼. 덜러덩거리면 안 돼. 하나하나를 다 대비를 해놓고 온 거고, 거기다가 이게 또 술수로 그럴 수도 있는데 왕은 느헤미야의 진심을 아는 거야. 가서 반역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그냥 온갖 대신들 고유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건 넘어갔어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포기했을까? 아니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방해 공작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느헤미야는 내다보면서 방법을 찾아내. 네, 그 방법. 그게 뭘까? 그러니까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방법 뭐죠? 그게 뭘까? 뭐 속결. 속결? 이건 시간을 끌면 안 돼. 이거. 빨리 끝내야 돼, 이 일은. 대충 할 순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죠. 대충 끝내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제대로 하는데, 지지부진해가지고서는 일이 안 돼. 왜 일이 안 될까? 백성들이 지금 마음을 겨우 추스려서 부추겨 놨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이게 또 이제 약화되니까 또 이제 그렇죠. 또 맥이 빠져가지고 또 일이 안 되는 거고. 그렇군요. 속결이라 하면 쇠뿔을 당김에 빼야 되는 거야. 뭐 속전속결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얼마나 속도전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또 시간이 나가면은 방해파 이 사마리아만 방해가 아니야. 주변에 예루살렘 성에 유대인들이 재건한다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배 아파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빨리 끝내야 되는 게 온갖 방해가 다 들어올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속결. 그래가지고 뭐라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게 가능해질까? 구획을 할당을 하는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 구획을 성 쌓아야 될 요 지역을 할당을 해주는 거야. 네. 지파별로, 지역별로,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네. 그 이제 가문들이 여러 가문들이 있는데 그걸 쭉 이제 분배를 해요. 쭉 분배를 해가지고서 이제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넌 여기서 여기까지고 한꺼번에 쌓게 하는 거야. 쭉 순서대로 쌓아나가가지고서는 이게 안 되겠으니까. 네. 한꺼번에 여기 땅 하는 거야. 다 정력전으로 가는 거야, 그냥. 여기 땅이라는 게 뭐. 그런 네, 말이 좀 있나 시작한다는 없나? 우리 애들 때 그런 말 말했어. 야, 넌 여기까지, 넌 여기까지 이걸 다 치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안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알아서 빨리 끝내. 이렇게 나가는 거야. 네. 그럼 이제 사람들 우리 여기까지만 끝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죽게 살고 싸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요거만 싸면 돼. 요거만 싸면 돼. 요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이거 느헤미야의 구상 맞나요?
그거 다 나와 있어요. 뇌면서 읽어봐봐요. 예, 뇌면서 놀랐습니다. 읽어 그렇게 총력적으로 나가는 거야.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이러고 나가는 거야. 근데 성벽 길이가 대략 해가지고 몇 킬로 거리야 이게 몇백 미터가 아니야. 이거 한 5킬로 거리가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걸 쌓아야 되는 거야. 우리 저 남한산 성대가 한 바퀴 돌아보려니까 그거 꽤 멀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더 크거든요. 남한산성 산성이지만 이건 평지에도 사람이 살아야 되는 성이니까 이걸 쌓는 거예요. 지금 이제 총력전으로 나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에서도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야. 비방에 들어가는 거야 일단. 야 인마 때까지 것들이 무슨 성을 쌓겠냐. 성 쌓는다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데. 그렇게 와서 쭉 쌓는. 야그 성을 그까지 그렇게 쌓아가지고 여우가 지나가도 허물어지겠다. 뭐 이런 거 뭐 사기를 떨어뜨리고 김 빼는 작업으로 빠지고. 들어가는 거요. 그래도 이게 그냥 죽기 살기도 쌓고 있단 말이야.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럼 그 다음엔 또 무슨 방법을 쓸까? 실질적으로 무너뜨렸나요? 어떻게 했죠? 강제력을 동원하는 거. 강제로. 쌓아놓으면 밤에 와가지고 허물어버려. 네. 쌓는 게 힘들까? 허무는 게 쉬울까? 허무는 게 쉽죠. 기껏 쌓아놔도 허물어버리고 기껏 쌓으면 허물어버리고 그 일은 이렇게 나가니 이게 참 곤란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까지 죽고 살고 나오는 거야. 이제 수단방법 다 동원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좀 넣으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인가? 뭐 어떻게 체포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뭐 황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시간 걸려야 될 얘기고 뭐 근데 다 그럼 이제 그쪽 수작에 놀아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수에 놀아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거 증거로 제시한다는 것도 이게 어려운 얘기고 그리고 페르시아 궁전에는 친 유다파보다는 친 사마리아파가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 얘기고. 전속결에도 방해가 되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래가지고 성벽을 쌓느라고 망치, 사업 괭이만 가지고 쌓는 게 아니라 이게 총칼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낮에는 죽어라. 낮에도 뭐 와서 방해하니까 낮이고 밤이고 이제 낮에는 죽어라 하고 성 쌓아주고 밤에는 또 이걸 또 지켜야 돼 또 이게. 밤낮으로. 그러니까 뭐 낮에는 일해야 되고 밤에 지키는 거 잠 못 자고 지키는 거 누가 지키나 두 패로 나눠 가지고 하면은 좋은데 한 사람은 쌓고 한 사람은 지키기나 그러면 또 이게 언제 쌓아 그렇죠. 이제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도 쌓아야 되고 지키도 해야 돼 이게 이제 이중고야 이제 이거야말로 여기에 시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느헤미야는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밀어붙이기라고 하는 거가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니고 이게 밀어붙이기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군요. 그냥 종력전으로 밀어붙이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성사는 구역구역마다 다니면서 그냥 내내가 하루 종일 그냥 독려하고 설득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거 뭐 직접 정말 힘든 게 아니야. 제가 느헤미야는 뭐 아무리 방해 공작을 해도 이게 안 통하는 거야. 이게 아무리 방해 공작을 해도 밤에 야밤에 가서 그냥 그러려고 그래도 안 되고 그거 다 지키고 있으니 또 이게 뭐 싸울 때 가가지고 방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게 뭐 방해하러 오게 되면은 삽 들고 일하다 말고 이제 창을 들고 막으러 나오고 이게 안 통하는 거야 사마리아.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나갈까? 제 머리는 여기까지인데요. 암살조를 보내는 거야. 이게 느헤미야 때문이야. 저놈 죽여.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암살조를 보내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행보가 이제 이게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밤낮으로 그는 이제 또 이제 테러에 시달려야 되는 거야. 그게 또 그냥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밀어붙이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통했어 이제. 암살조도 안 통했어.
그다음에 또 그 느헤미야서에다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가요? 이건 네. 내가 지금 소설 쓰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너무 실감나게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우리가 읽어도 이걸 잘 못 느껴요. 네. 제가 이렇게 자꾸 이제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진짜 그 어려운 난관을 봉착했었는지 현실적인, 이것도 네. 잘 몰라요. 이게요. 이제 이렇게 풀어놓지 않으면은 그래도 묶은 놈을 좀 풀어놔야 돼. 이제.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무슨 작전으로 나가야 될까 이제는. 죽이긴 죽여야 돼. 이게 이자를 뒀다가는 안 돼. 그 암사조를 보내가지고 죽이려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하냐면, 야, 우리 모여서 좀 대화하자, 협상하자. 아, 좀 이제 좋게 좀 타협점을 찾아보자. 이러고 네.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 화친을 요청하는 거예요. 대화하지. 그 가야 돼, 말아야 돼. 보통은 가죠. 가야지 대화하자는데 안 가면 어떡해.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내다 볼 줄만 아는 게 아니라 들여다도 봐. 들여다도 본다고요? 뭘 들여다봤을까? 그들의 속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만나자고 그러는지 진짜 대화를 하자고 만나자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대화하는데 지가 찾아와서 대화하자는 게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만나지. 아,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저 사람 어디서 해야 돼?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려니 어디서 만나야 돼? 지난번에 어디서 만났지? 판문점. 아니 판문고 베트남. 베트남에서 네. 만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만나자. 당연히 그래. 우리를 내가 너희들 가냐? 네가 나한테로 와야 되냐? 제3의 장소 이러는 거예요.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그러는데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들여다보는 사람이야. 사람. 들여다보니까 속셈이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나를 예루살렘에 끄집어내가지고 중간에 매복을 했을 수도 있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속셈이 지금 대화하자는 게 아니야. 죽이자는 얘기야. 그럼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지 말아야죠. 묵살. 묵살. 그렇게 총력전으로 이게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안 통해. 사마리아가 그냥 그러고 있는 중인 거야. 그래서 이 성벽 공사를 며칠에 얼마 기간에 몇 년에 끝냈을까? 글쎄요, 1년은 넘었겠죠. 52일. 52일? 예. 그러니까 밤낮으로 쌓은 거야 이거는 그냥 죽기 살기로 쌓은 거야. 이거. 갑자기 북한식이 떠오르는데요. 북한처럼 막 어떻게? 북한이 그렇게 하나?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냥 52일.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성문 문짝들을 달아놓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출입 문짝을 달았어. 어땠을까? 다 감격에 막 눈물. 그렇지. 이야. 우리가 이런 성을 쌓았다는 게 믿기지를 않아. 꿈인가 생신가.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쌓은 거 맞나? 근데 그것도 며칠 만에 쌓았다고? 52일이요. 이건 몇 년 걸려야지 될까 말까 하는 거를 52일에 끝냈어. 그러니 스스로가 놀라. 누가 더 놀랬을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놀라. 네. 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성벽 문짝을 달았어. 네. 박수가 저절로 나와. 감격의 도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는. 이제 평화롭게 살면 되겠네요. 그래 이제 고생했다. 가서 좀 쉬어. 성벽 안에서요. 근데 느헤미야는 전혀 아니야. 또 일을 벌려. 네. 또 무슨 일이죠? 누구랑 좀 벌리는 닮은 거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무슨 일을 벌렸을까? 네. 이게 항상 기회라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때라는 게 있어요. 때라는 게. 백성들이 그냥 그 성을 쌓아놓고 성벽 문짝을 달아놓고 그러니까 다 감격했어. 네. 이야, 진짜 이제 이걸 우리가 진짜 쌓은 게 맞냐?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서로 놀래. 야,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는 그 강도질, 도둑질, 약탈 안 당해도 될 수, 이제 좀 그래도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말이야.
그냥 발을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야. 맨날 뭐 도둑놈이 그냥 노리고 있으니 그 뭐 잠잘 수가 있나? 뭐 이제는 발 뻗고 잘 수가 있겠다. 그러는데 네. 딱 느헤미야가 또 뭐라고 딱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가 마침 또 뭐와 겹쳤는가 하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초막절. 왔어. 아. 초막절 절기가 오니까 뭐를 선포하는가 하면 초막절 절기와 더불어 성재건 낙성식, 낙성식. 네. 전공식 그러니까 네, 낙성식, 그렇죠. 낙성식 우리가 하자 하라고 그래야 돼, 하자고 그래야 돼, 말하고 그래 말. 당연히 해야지. 초막절 같은 우리가 거. 이렇게 이 성을 쌓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그래 낙성식도 안 하고 끝내면 되나? 그럼 약간 잔치 분위기로. 그렇죠. 잔치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이제. 다 뭐야? 우리 이번에 잔치 벌리자. 그 일하자 그러는 게 더 좋을까? 잔치 벌이자 그러는 게 더 좋을까? 주말하면 잔소리죠. 잔치 벌이자는데 누가 마대? 잔치를 벌려. 그 잔치 벌려면 뭘 해야 되나? 뭘 준비해야 되나? 음식이죠. 소주 잡고 돼지주 잡고 네. 뭐도 하고. 그런데 잔치를 벌리는데 잔치판을 벌이는데 이게 또 못 보던 잔치판이야. 일 역사 이래로 그런 잔치판은 없어. 또 뭐죠? 네. 야, 다 모일 자리가 이제 성문 광장이야. 그 수만 명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뭘 할 거냐 말이야. 거기서 뭐 여기서 솥단지 걸어놓고 그냥 뭐 텐트 쳐놓고 앉아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그런 잔치판이 아니야. 아니라고요. 뭘 쳐놓나 여기저기 강단을 만들어놔. 가운데 보니까 제일 높은 강단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돌아가면서 또 강단을 만들어 놓고 또 돌아가면서 강단을 만들어 놓고 뭘 하는 거지? 잔치라고 그래가지고 왔더니 잔치판이 약간 이상한 판이야. 공연 강단 아닌가요? 공연. 공연, 그 뭐 저 축하 무대. 한류 가수들 불러다가 비슷하긴 비슷한데 그래요. 네. 공연장을 만드는데 무슨 공연장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K-팝 공연장이 아니고요. 네. 제일 높은 강단에 누가 섰는가 하면 에스라가 섰어. 에스라요. 에스라를 네. 거기다 갖다가 에스라. 딱 세워놓는 거야. 그 다음 주변 강당에는 또 목소리 큰 사람, 귀 밝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들을 갖다 하나씩 세워놨어. 왜 세워놨을까? 글쎄요. 넓은 운동장에 5만 명이 모였는데 저기서 예서라 혼자 얘기하면 저기까지는 안 들려. 그렇죠. 당연히 안 들릴 네. 거 아니에요. 끝까지 요즘 좀 뭐 이런 거 있을 때가 마이크가 아니니까. 없으니까요. 그럼 입으로만 말해야 돼. 목소리만 가지고 전달해야 되니까 네. 이게 안 되는 거야. 예서라가 말한 말소리가 들릴만한 데에다가 귀 밝은 사람을 갖다가 쭈루루루루 세워놓는 거야. 네. 그럼 예서라가 한마디 하면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서서 저쪽 대고 또 말을 해. 그럼 또 저쪽에서 또 저기까지 안 간단 말이야. 그럼 거기다 또 강당을 또 만들어놓고 또 세워놓고 이래가지고서 예서라가 한마디 하면 그 다음 이루고 공연을 하는 공연인데 무슨 공연일까? 율법서를 읽어주는 거야. 율법서를 그때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개인이 네.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읽어주는데 바벨론 포로 때 열심히 했던 거야. 근데 그건 언제적 얘기야? 90년 전 얘기야. 90년대. 90년 전 얘기인데 들어서는 알지. 우리 할아버지 때 말이야. 우리 정조부 때 뭘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대. 듣기만 하고 그렇게 여기 와서 먹고 사느라고 지금 다 잊어버렸어. 맞아. 율법 그냥 뭐 있긴 있었지만 그땐 다 암기할 정도가 암기했죠. 됐었는데 네. 지금은 성경은 또 없는 데다가 뭐 공부할 일이 시간도 있었어. 없었고. 예서라가 중간 가운데 서서 그냥 뭐 읽어주면 그 다음 사람 또 얘기하고 그 다음 또 얘기하는데 이거 듣는 사람들이 어땠을까? 눈물이 쏟아져 나와. 왜?
성벽 짓느라고 지금 얼마나 고생했어. 성벽 짓느라고 하면 고생을 했나? 그전엔 더 고생했지. 약탈에 시달리느라 고생을 했지. 먹고 사느라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성벽을 재건해 놓고 이러고 보니까 이제 율법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낼 수가 없어. 이걸 들으면 또 울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완전 눈물바다. 이거를 그냥 아침에 해 뜰 때부터 모여가지고 해질 때까지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예수라가 한마디 한 거를 길게 할 수도 없어.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한마디 하고 이건 뭐 하루 종일 해봐야 사실 진도는 별로 안 나가.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걸 듣고 앉았는데 아유 좀 쉬었다 해요 그러는 사람이 없어. 아유 좀 밥 먹고 해요. 또 이건 뭐 밥 먹을 생각도 잊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이걸 일주일을 하는 거야. 일주일이나요? 어떻게 뭔가 하면은 낙성식 집회야. 낙성식 집회. 예, 느헤미야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끌고 가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프로듀서의 연출자, 감독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끌고 나가. 일주일 집회가 이제 끝났어. 끝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마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죠. 아무리. 뭐라고 해야 될까? 진상쌤이라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가서 이제 편안히. 네.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뭐 가서 편안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유배 가듯이 또 그런 일을 당합니다. 말씀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어땠을까? 다 한 줄 눈물로 듣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거기 보면은. 네. 그러니까 다 뭐라고 그랬을까? 그렇게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다짐을 받았어. 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짐만 받은 거 가지고는 안 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또 바뀔 수 있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증거를 남겨야지. 증거요? 서약서? 뭐 소약서를 딱 써놓고 난 소약서. 다음에 소약서만 써놓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1, 2 선서? 뭐 말고 선서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아니라고요? 네. 소명 날이는 허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소명을 딱 하고 네. 나는 이래야겠다. 그럼 그 다음 사람들도 할 수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지. 가문의 어른들이 나와서 소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소명을 다 받아놨어. 그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자. 그랬어요. 네. 그런 낙성식이 끝났는데 그런데 끝난 게 아니야. 또 끝난 게 아니라고요? 네. 일주일 동안 했는데 왜? 일찍 벗어서 이게 서원까지 다 그냥 서원시까지. 끝내서 이제 가 그랬는데 이 사람들 집에 가서 이제 좀 정신 차려서 밥 좀 한술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고 이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걸려. 이거 진짜 은혜들을 받았어. 진짜 은혜들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될 일이 아니라 또 모이자. 이건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야. 자발적으로 또 와가지고서는 에스라 느헤미야한테 또 읽어달래. 상상이 안 갑니다. 저희는 목사님 설교가 짧을수록 좋다고 늘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게 그 망조지. 그러니까 망조해야 되는 거야. 이제 설교 짧게 해라 말. 길어서 뭐 비비고 힘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이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저 서로 우리 망하고 말자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군요. 목사님 성서 인문학 마음껏 시간 제한 두지 마시고 그냥 마음껏 하라고?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모여가지고서 또 해달래. 아우 그 백성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줘야죠. 저렇게 또 해야지. 이건 뭐 한 주일 동안 강한데 뜨거운데 그 땡볕 제거기는요. 땡볕 그러네요. 땡볕에 서가지고 또 하루 종일 그냥 이거 모여서다가 목소리 조그맣게 해도 크게 해야 돼. 크게 해야 되지. 또 이게 목조다 쉬어가지고서 그냥 그러는 판인데 백성들이 몰려가지고 또 해달라니 또 했어. 끝나고 나더니 또 호재. 또요? 이걸 몇 번 반복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대단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고서 이러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들의 역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해. 이 사건이 뭐 하는 사건이었을까? 이 낙성식 자리가 낙성식의 예술화 집회가 몇 주 연속한 이 집회가 뭐 하는 자리였을까요? 글쎄요. 그거를 역사에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 유대교의 출발점. 유대교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유대교라는 말은 들어봤죠? 네, 유대교. 유대교라는 게 이때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유대교라고. 이게 유대교가 여기가 시작점으로 봐요. 유대교. 유대교. 네. 그다음에 유대교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을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은 국민의 이름 대한민국인 대한민국 사람을 말하는 유대인은 유다는 나라 사람의 유대교 방식대로 사는 사람. 그 유대교 유대인이라는 말을 요즘 전 세계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유명한 유대교 유대인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해서 시작되어졌느냐 여기에서. 낙성식이야. 낙성식 대단합니다. 그걸 연출해내는 네. 연출자가 누구라고? 느헤미야. 총 감독자도 누구라고? 느헤미야.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지도자 가운데 느헤미야만한 사람이 없다. 이건 역사적인 평가예요. 네. 역사 쭉 들여놓고 보니까 허이 이렇게 이걸 이끌어내는 사람은 없는 거야. 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 이걸 이렇게 이끌어내서 이제 유대교 유대인이 등장을 하는 네,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이고. 역사적인 순간이야 이거는. 그런데 그런데 불안합니다 또. 그런데 느헤미야의 역할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제부터라고요. 이제부터 시작. 또 뭔가 여기까지는 준비 운동에 불과해. 근데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한 위대한 일이 여기까지만 주로 기억을 해요. 네. 그 다음 일은 잘 몰라. 왜 그러죠? 그리고 오해. 근데 사실은 그 다음 일이 더 중요해요. 느헤미야가 한 일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지금까지는 몸풀기, 워밍업. 이제 몸풀기 한 거야 네, 이제. 과연 뭘까요? 진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들어가는데 진짜로 빨리 들어가시죠. 네. 소약설 다 받았죠. 받았죠. 뭐라고 소약설 받았어요? 율법대로 살겠다고요. 그래서 이제 2라운드는 율법대로 살자. 점검하는 거야. 점검으로 들어 알아서 율법대로 살아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 우리가 율법대로 살고 있나 하나하나 점검해 보자. 쭉 점검만 보니까 뭐 지킨 게 수두룩하지 뭐 안식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이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자. 네. 소원까지 해놨으니 은혜를 또 잔뜩 받았잖아. 받아도 대충 받은 게 아니라 잔뜩 받았으니까 이제 다 아멘. 노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아멘인데 그런데 딱 벽에 부딪혔어요. 왜죠? 어떤 거죠? 나갈 수 없는 벽에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정면으로 어겨놔서 고쳐야 되는데 이건 고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고치면 되지 왜 고칠 수가 없나요? 고칠 수가 없어.
뭐죠? 뭐였을까? 뭐였을까요? 앞에서는 이미 말했는데 앞에서요? 앞에서 이미 말했는데 여기서 먹고 살아가는 길이 뭐밖에 없었다고요. 아까 장사, 장사를 무역. 하려고 장사가 그냥 장사가 아니고 무역. 국내업이 아니고 네. 무역을 해야 되는데 무역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아까 담보. 신용장, 담보. 그러니까 뭘 주고받았다고? 자녀들을 자녀도 하나. 결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국제 결혼이 된 거예요. 이방인하고 결혼이 된 거예요.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근데 율법에서는 이걸 완전 언급하는 거야. 왜죠? 왜 너무 비인간적이고 편협한. 아니 근데 율법에서는 그걸 어기고 있는 건 이게 이방인 문화와 혼합이 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더 전적으로 아주 율법을 원칙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라고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면 유다인 대부분이 지금 국제 결혼 상태 아닌가요? 거의 뭐 거기에 뭔가 하면 제사장 뭐 이게 최고 지도자들 급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까지. 지금. 네. 여기 안 걸린 사람이 이게 별반 없어.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문에서 이제 무역을 하는데 개인이 1대1 무역이 아니라고요. 가문끼리죠. 주로 가문 큰 단위로 하는데 그 사람들끼리 이제 이걸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네. 백성 하나하나 다 주고받는 건 아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안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구 지도, 그치? 다 지도자들이야. 그렇죠. 이건 지도자들이 다 지금 이제 국제결혼이 좋아서 한 건 아니고 할 수 없이 한 건데 네. 이 문제 딱 부딪힌 거예요. 그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면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자. 글쎄, 그랬으면 좋은데 느헤미야는 뭘 하는 사람이라고? 뒤돌아보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다보고요. 내다보고 또 뭐다고? 들여다보는 사람이야. 들여다보니까 지금 여기서 그렇게 물러서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들여다보니요. 뻔해. 뻔히 보여. 뭐가? 국제결혼에 여자를 데려왔어요. 네, 그게 애를 낳았어요. 네. 여자가 하나 온다는 거는 뭔가 하면 이방의 풍습이 오는 거야. 사람만 오는 게 아니야. 그렇겠죠. 이방 풍습이 오는 거예요. 평생 거기서 살던 자기 그 풍습이라고 하는 거가 신앙과 직결되어져 있는 거야. 이방의 신앙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와가지고도 여기서 나 이스라엘 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방식대로 그러는 여자도 있지만은 아닌 여자들이 더 많어. 그리고 그거는 또 여기 왔으니까 너 이대로 살아 이럴 수도 없어. 그렇죠. 그럼 저쪽에도 싫어해. 그러면 이게 파토나 이제. 그럼 뭐 이제 거래 없던 취소. 거 이래 놓으면 안 되는 게 이건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는요. 넌 여기니까 우리가 요구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당시 현실이에요. 그거는 국제관계에서도 그래요. 어느 나라 국제관계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공주들을 이제 주고받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네. 남자를 보내기보다 여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그런 얘기 뭐 성경에도 네, 나와요. 네. 아방이 뭐 이제 이세벨이 그렇게 이세벨도. 가지고 온 공주라는 말이 여자들이 가는 건데 여자들이 가는데 그걸 가지고도 이제 넌 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라가 안 되는 게 그들 방식대로 살아야 돼. 근데 또 애는 누가 키우나? 주로 엄마가 양육. 엄마가 키우면 그 애는 어떤 방식으로 키워놓을까? 여기 왔으니까 나 율법대로 자식 가르칠 거야 그럴까? 알지도 못하고. 아닌 거요. 이게 당연히 아니지. 이세벨이 알겠습니다. 시집 와가지고서는 지 자식만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포트리 갖다고 달라더니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요. 또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었겠고. 당연히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느헤미야는 내다보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부터 이게 그래가지고서는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럼 방법이 뭐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당장인데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그 어떻게 해야 돼? 결혼 없던 일로 해 그래야지. 파혼. 파혼이 이혼이네요, 거의. 파혼이 이혼이지 파혼. 뭐. 그 이혼한다는 게 이게 어떤 문제일까? 이혼하는 게 이게 자식까지 낳았는데 말이야. 이거 자식 당연히 자식은 놓고 가겠죠. 그 이방 여자만
본국으로 보내고 근데 그때나 지금은 양육권은 주로 여자에게 있다고요. 양육권 자식을 애 엄마가 키워야지. 다 큰다면 몰라도 이런 문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남아 있어도 또 이게 또 이제 이방인과 나와는 이제 혼혈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가정적인 문제도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혼을 하려니 말에 이게. 근데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이혼하면 또 무슨 문제가 되나? 이제 고래 관계가 끊어야 돼. 그러네요. 그 신용장으로 두고 받은 거거든. 네. 담보로. 네. 그럼 이제 무역을 못 해야 돼. 그러면 그럼 먹고 살 뭘 먹고 방법이 살아? 없는데요. 이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그럼 대책은 세웠겠죠, 느헤미야가. 되면은 당연히 이걸 모르고 하는 소리고 왜 서약까지 받았나면 이것 때문에 서약 받은 거야. 다 계획이 있었군요. 내다보는 사람이야. 들여다보는 사람이야. 무섭습니다. 뒤돌아만 보는 뒤나 돌아보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아닌 거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권해가지고 될 노릇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래가지고 그가 이미 대책을 세워가지고 온 게 있어. 그게 뭐죠? 내다보고 오는 거예요. 선지자는 내다보고 움직이는 네. 사람이에요. 그것도 멀리 내다봐요. 멀리요? 종말까지 내다보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건 그걸 말하는 거. 그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을 찾는 사람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가 이미 가지고 온 대안이 뭘까? 이걸 위해서 뭐죠?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온 거야. 네. 총독으로 온 거고 총독으로 와가지고서 포고령을 내리는 거야. 국법을 앞세우는 거야. 국법으로 나오는 거야. 이 국법은 뭔가 페르시아의 국법이야. 페르시아요. 총독령은 총독은 제국을 대표하는 총독이 제국의 산물이잖아요. 네. 제국의 대표자야. 네. 그럼 총독의 명령은 제국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가 나를 여기 뭘로 보내달라고 그랬다고요? 총독으로. 총독으로 보내주소서. 그리고 고레스가 뭐라고 그랬는가라고 하기도 유대인은 귀환해라. 귀환령만 내린 게 아니야. 너희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을 잘 섬겨라. 너희 국가도 세우고. 여기까지 포고령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럼 포고령대로 하는 거야. 이거는 왕명 중에서도 고레스의 왕명이야. 태조. 네.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강론은 안 들어가 있지만은 그걸 지금 이제 학계는 꺼내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국법으로다가 율법을 준수해라.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국법까지 동원하면서 율법을 준수하라고 하는 대상이 뭘까? 국제결혼 파혼시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제가 너무 궁금한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 성서 인문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셨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거 모순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요. 이 부분 때문에 느헤미야의 이 정책은 인권 침해라고 그래요. 인권 침해 맞는 것 같은데요. 가정 파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짜 자식까지. 그리고 많은 구약 성경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요. 느헤미야 이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한 거단 말이야. 그렇게까지 가야 될 일이 뭐가 있냐. 그 이방인은 무시하는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할 말들이 많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밀고 가는 거야. 밀고 가는 거예요. 왜 밀고 갔을까? 그러니까요. 너무 잔인한 정책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지켜요. 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여기다 묵과하고 넘어가면은 유대교라고 하는 거는 혼합 종교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지금은 여기서 그러지만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네 대 가다가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유대교는 사라지고 이방 종교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는 걸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다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기만 네. 그냥 여기만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코 앞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저기를 내다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포석을 까는 거야. 포섭이요? 포석. 포섭했던 줄 알았네. 바둑은 모르시는 매구만. 네, 포섭 모르는. 바둑을 둘 때 한 점 한 점 두는 건 뭘 내다보고 두는 거지. 그래도 이 사람 몇 수를 내다보느냐가 이제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여러 수를 내다보고 지금 한 점 놓는 거지. 당장 여기만 보고 놓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아직 이제 하수네요, 하수. 초급이고 고수는 멀리 내다보고서 딱딱 놓는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포석을 깔아놓는 거야. 이건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당시도 없었어. 네. 지금도 동의를 못 받고 있는데 그때는 당연히 없지. 거기에 이 문제 걸린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가운데 다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다 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의 정만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 뭐 먹고 살아? 그럼 당장 이제 그냥 경제가 다 파탄 나가지고서 이제 그냥 또 쫄쫄 굶는 상조. 그러니까 이건 어느 국민이 이걸 좋아하나 그래? 완전 고립무원. 그럼 이들이 그대로 실행을 했나요? 어떻게 저는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걸 돌파해 나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요? 황명이야. 그래서 황명이라는 아까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이거에 거역한 문제는 황제용으로. 그걸 억지로 지킨 거네요. 그를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강제력이 동원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야.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는 여론에나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론은 아무리 반대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될 때는 그걸 밀고 나가야 되는 거고, 밀고 나가다가 좌초되지도 않아야 돼. 그래서 그는 이제 황명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건 너무 인간적 방법이다 이렇게 보통 말씀하시는 인간적 방법이라고 인간적 방법. 하나님 방법 아니지 않느냐. 방법을 갖다 그렇게 양분 딱 지어가지고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건 곤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가요?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달라요? 옳은 걸 추진해 나가는 데에서는 다 같은 쪽으로 가야지 되는 거지. 그렇군요. 자,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까지 했는가? 길게 내다보는 거예요. 유대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유대인이 앞으로 먹고 살아가는 문제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내다보는 거예요.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를 망쳐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코앞만 보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죠? 결과로부터 얘기를 한다면은 결과. 네. 이 낙성식 집회가 유대교의 출발이에요. 더불어 유대인이 이제 이때부터 유대인성이 나오는 건데 그 이후 유대인들은 다 굶어 죽어서 없어져 버렸나? 아니죠. 경제 파탄 나가지고 유대교라고 하는 게 세상에 그냥 흩어져 살면서 흡수돼가지고 없어져 버렸나? 아니에요. 소수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전 세계를 휘어잡아. 전 세계를 휘어잡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 그렇죠. 네. 미국의 정책을 보게 되면 유대인에 대해서는 꼼짝 못해. 그냥 유대인 호재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건 유대인이 움직여요. 영향력이 아주 크죠. 0.2%래나 2%래나밖에 안 되는데 유대인 숫자는 매달 안 되는데 그 매달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봐서 알잖아요. 전 세계가 다 난리치는데도 미국은 꼼짝없이 이제 이스라엘 혼에도 끌려가. 그냥 무기 대줘야 되고 그냥 돈 대줘야 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건 유대인이야. 영향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돈줄도 마찬가지야.
돈줄은 다 누가 쥐고 있는가? 유대인이 쥐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디 경제에서 발을 빼면 다 망해. 지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돈줄은 다 유대인이 쥐고 있다. 전 세계 경제가 좀 잘 나가는 나라의 돈줄은 다 유대인이 쥐고 있어요. 그리고 돈줄만 쥐고 있는 게 아니야. 중요한 모든 일들은 다 유대인들이 개입되지 않은 데가 없어. 뭐 헐리우드 영화를 만들어도 유대인. 이거 뭐 지금 신기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들 보게 되면은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니고서는 이 두뇌라고 하는 거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유대인이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이야. 근데 그 유대인이 어떻게 더 가능했느냐? 오늘의 그런 유대교 유대인은 뗄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뭐 어디가 살아도 유대교인이야 그냥.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라고 하게 되면은 느헤미야의 국법을 동원한 파혼 정책. 이 그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네, 대단한 정책.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내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 뭐 어떻게 그렇다고 말하는 수는 없는 얘기고, 느헤미야를 우리가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오늘의 유대인을 만들어낸 아버지는 누군가 하게 되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의 진짜 위대한 정책은 파혼 정책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도 이해를 못해. 그 지나친 거야 말이야. 그게 어떻게 그냥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말이야. 인권이 뭐 가정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구약의 전문가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밀고 나가서 그렇게 됐어요. 네.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거 참 궁금한데요. 그 뛰어난 결과를 귀한 후 특히 어떻게 그들이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뭐 그림자 정부 뭐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오늘의 유대인이 이 되는데 느헤미야의 이런 파혼 정책이 무엇을 어떻게 한 걸까? 네. 이게 별로 여기가 들춰져 있지 이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이렇게 했다는 것만 있지 그 이후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성경에도 없고 아무 기록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비어 있어요. 네. 그 읽어내야 돼. 그러니까 읽어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소설 쓰면 안 되고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건데 여기도 또 이제 우리가 들춰봐야 될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볼 때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아마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도 또 많은 또 좀 상황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그것도 아무래도 오늘 다루기는 조금 어렵겠지요. 네. 또 다음을 좀 정말 기대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